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어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볼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볼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볼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볼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소명을 우리로 하여서 시부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더욱더 심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구원하는 말을 바라보는다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과 죄길에 망망했으나 죽으신 사랑 빛을 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구름 하늘 덮고 분명히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 가운데 행한 내주 함께함이 이 어두운 세상 금지고 다 던지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늘길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옆에 나 출소하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이라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이라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이라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화관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위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힌다.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아멘. 우리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남의 원세에 내려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나을 주소서. 고통의 번개에 내려 진흥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나 주의 곁에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분으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아비로 아버지여 이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나 주의 곁에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불쌍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놀라운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김정은의 그 속박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가 못하네. 내 발걸음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불로 주의 분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여 이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일어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엊그제도 문호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3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이고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바울에게 대해 이제 좋지 않은 감정과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뭐 상대방이 말을 듣기는 몰랐겠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도 오해와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과 21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 것을 가르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하라 이런 말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는 한마디로 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도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자적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말하면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한 것이지 무조건 할례 받지 말고 무조건 율법을 지키지 말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당시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이행하는 이 과도기였습니다. 과도기다 보니까 구약에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아예 신약 성경이 있어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구약에 있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약의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 출신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이 오해와 또 적의와 증오심을 이제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바울을 오해하고 적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계속 안 먹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 거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해서 내가 속되다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도 그 당시 때 개념이 안 섰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안 지키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이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기까지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쉽게 벗어나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오해와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완전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또 그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 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분량에서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 신앙 배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또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과 또 나중에 알게 된 것과 이런 것과 다 차이가 있어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할 수가 없고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 전에 나왔던 처음에 태상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발점이 그 사도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12사도들부터 시작한 진정한 초대교회가 오리지널 초대교회죠. 근데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만 해도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이 많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랬던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주장을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시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예 파가 확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가운데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이 원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망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서 했고
그 성도들에게도 했고 계속 불평불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망하면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해서 투덜대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그 원망함에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그 아주 사람들을 모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 단어가 여기 쓰여졌다라는 것은 아주 불평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불평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속삭이듯이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듯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원망했다라는 거죠. 오죽 원망했으면 이 7집사를 세웠으니까 이 사람을 선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선출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 1년 동안은 준비하고 이렇게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필요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망이 심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때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 완전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마저도 좀 부흥하기 시작하자 원망이 시작되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7집사가 선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라는 게 교단도 있고 또 교파도 있고 또 온 곳도 있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툼의 그 시발점이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착하기로 소문난 바나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 둘이 싸웠잖아요.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죠. 다만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경청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믿음의 형제에게는 온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권면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어요. 이 결례를 행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우유부단하다 또는 그가 나역해서 이 현실과 타협해서 복음의 진리를 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거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뭐하러 할례를 받느냐 그냥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나약하다면 나약한 사람이 그가 복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죠. 21장 초반에는 보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빌립 가정에서도 그러고 막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해도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인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또 22장에는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24장에서 26장까지는 그 이상의 권력자들이나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도 이 당당하게 복음을 변론한 만큼 당당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그가 굳은 각오와 함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단호했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율법의 어떤 규례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는 세심함과 성숙한 배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향하면 아예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막 하기보다는 굳이 어떤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본인이 그냥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냥 하면 그들을 더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서 이 로마서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과 같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례 어차피 행하면 오해가 싹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례를 굳이 안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얘기해서 설득하면 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오해가 오해를 나가지고 오히려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얻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나약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이 복음적인 전혀 삶을 안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막 외치거나 자기 주장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정작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목을 뻣뻣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성경을 보면 믿음의 미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온유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 예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롯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롯이 갑자기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자기가 길리운 318명을 풀어가지고 롯을 잡아오잖아요. 다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 용사 이런 기드온이었는데 그런 이방에 대해서는 그 기드온 그 미디안에서는 완전히 멸하고 엄청난 장군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왜 나는 떼놓고 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우기고 막 따지니까 기드온이 하면서 오히려 높여주고 당신이 안 가도 우리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온유하고 또 세상 이방인에 대해서는 강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는 비굴하고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행동하는 어리고 미숙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든든한 분패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삶과 또 복음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헌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제네처럼 반면들처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제네처럼 아멘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용납해 주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이해해 주신 돌봐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화목하게 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우리 안에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알며 그 고난을 바람을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제된 모습이 또한 우리가 서로 양보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청해주며 사랑해주며 서로가 사랑해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한번더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건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서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힘써서 잘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세상에서는 담대히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교회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한없이 약하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상반기 때 우리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가 더불어서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며 전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나가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또 대신만과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놀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영혼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자 안에 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귀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데 그렇한 영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그 성교사님과 가정들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각 전파되는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또 부족함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경청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잘 지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힘있게 나아가되 또 교회 안에서는 온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상반기 또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또 대신방과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마다 함께하시되 특별히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한 사람 중심으로 이 돌아가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강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가정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정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